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집문교회와 북한 선교단체인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겸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그 명화가 어떻게 제작이 되었고 그 그림에 숨겨있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그림은 다빈치가 43살 되던 때에 이탈리아 한 백작으로부터 그림을 주문을 받았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그린 후에 거의 그림이 완성되기 직전에 먼저 그 사람한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양옆에 12명의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백작은 깜짝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걸 그냥 지나칠 얘기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빈치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날 밤에 그 예수님 오른손에 잡혀 있는 그 잔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시면은 왼손은 식탁에 놓여 있지만 오른손은 아무것도 없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빈치는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했냐면, 내가 그린 그림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돋보여야지 어떻게 컵이 돋보이냐 해서 그 잔을 지워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이라는 그 흰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다른 우리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 돋보이게 그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시겠다는 그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 때에 때를 맞추어 가룟 유다의 변절과 배반과 또 베드로의 변절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러한 상태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몇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14장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첫째, 예수님이 천국을 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는 문이 아니고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길, 과정,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데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가는데 그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거든요. 여기는 절차를 중요시 하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목표가 있기 마련이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고 다년간의 수료를 통해서 그 의사 고시를 패스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죠. 또 대기업의 경영자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영업관리를 다 습득을 해야만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은 결과를 중시하려는 내용이지 그 절차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이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 있지만 가장 효자노릇 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현업에 있을 때는 반도체 그때 지금은 집적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에 256 메가디램 정도는 한 600개 정도의 공정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보다 집적도가 훨씬 높으니까는 공정이 몇천 가지 되겠죠. 이 새끼 손가락에 손톱만한 그 반도체 칩이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공정을 다 공정마다 치밀하게 검사가 되어야만 마지막에 불량률이 없는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칩이 수십 개나 수백 가지 이게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IT 기기라든가 자동차, 비행기, 또 군사 무기까지 하나의 공정 과정이 불합격이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 순간순간 과정만 잘 되면 결과는 걱정할 필요 없이 잘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 교육 컨설팅 회사인 캐릭터 퍼스트 컨설팅 회사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오랫동안 분석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49가지의 품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믿음, 경청, 순종, 정직, 인내, 용기, 절제, 뭐 시간 지키기, 사랑 해서 49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하는 사업이, 그 사업과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 품성을 가진 학생이 학업이 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치가가 잘 안 될 리 없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 생각이 좌우, 진보,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이 국가가 어디 갈지 모르고 사회는 자꾸 이게 혼란스러워서 국민이 불안하고 TV를 볼 마음이 안 될 정도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념은 이념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탈북자들은 어떤 면에서 마음이 순수합니다. 잘못된 이념을 해서 잘못 세뇌가 돼서 그렇지, 조직에 충성되든가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텔레비를 자주 보지 말라고 그래요. 텔레비를 보여주기에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길 가다가 피살을 당하지 않나.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 누가 진실한지 누가 정직한지 분간이 알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아까 3절에서 봉독했죠. 주님이 가서 준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성경 말씀에는 126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까? 천국이 다 준비된 후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를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명화 최후의 만찬 보면은 예수님 양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 번째, 아까 13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만은 얻지 못하면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되 전제 조건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요소가 있죠. 그 감안할 요소가 많을수록 우리는 올바른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사업이나 정치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방정식을 절대 변경을 안 시킵니다. 고집이 있죠. 또 학벌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또 지금도 무속 신앙에 붙들려서 이사를 간다든가 아이들 이름을 지른다든가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공장을 짓고 준공식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무속 신앙들에 가서 돈을 주고 여러 가지 결심을 받아오는 그런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가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하면서도 제3자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다가 자기의 건강을 잃거나 가족이 잘못되거나 가정이 잘못되거나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목사님 말씀을 늘 잘 듣고 현실에 적용하는 훌륭한 기독교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올바른 결과를 가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승리는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인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 주님의 길에서 예수님의 품성에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과정을 제대로 지켜서 피조물의 목적인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오늘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모두 사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기만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